직분자는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고 하나님은 성도에게 그분의 영광을 비춰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AD 55년 말경에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거짓 사도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훈련시켰습니다. 사람의 말솜씨,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흐리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 중에서도 십자가의 복음보다도 사람의 지혜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교인들의 분열과 엄난 죄들, 그런 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개하라 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개인을 생각하지 않고 내 직분이 무엇인가를 확신을 가집니다. 2장 17절부터 사도의 직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떤 자세로 어떻게 일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담대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4장 1절에서 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영광의 빛을 비추었다고 담대히 증거합니다. 1절에서 2절에서 사도는 자신이 복음 진리를 숨기지 않고 순수한 복음을 다 전했다고 말합니다. 둘째로 그런데도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마음에 수건이 덮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5절 6절은 사도 바울 자신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있는 영광을 비춰주시는데 사도 바울은 종노릇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1절에서 4절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의 직분자는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고 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비춰줍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도록 목사는 복음을 가리지 않고 거리낌 없이 전체를 다 전해야 됩니다. 둘째로 복음을 받는 성도들은 마음을 덮어버리는 수건을 회개하고 버리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도 복음이 정말 숨김없이 다 전파되고 또 성도들은 그 복음 말씀을 받아서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도록 목사는 복음을 가리지 않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 사역으로 된 부분 1절,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가지고 있습니까? 자매님도 가지고 계세요? 혹시 하나 남은 거? 네.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이 때문에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숨은 부끄러운 것을 배격합니다. 교활함 가운데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각각의 양심을 향하여 자신들을 추천합니다. 자, 고린도 성도들은 교만이 있었고 무질서, 엄난 그런 것으로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격이 있는가 하면서 거꾸로 사도를 비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낙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해도 사람이 변하는가? 또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의기소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여기 직분이라는 것은 집에서 식탁에 섬기는 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교회에서 식탁을 섬기는 종과 같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 직분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 성도님들의 1차적인 직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도전이 올 때 생각해야 됩니다. 도대체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도전이 있더라도 내 사명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직분을 어떻게 받았는가?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직분을 행한답니다. 이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자격이 없는데도 이 직분을 주셨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긍휼로 직분을 받았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기를 전에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비난했는데 교회를 박해하고 폭행하는 자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할 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직분을 주었습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심판하는 대신에 이 직분을 주었습니다. 바로 긍휼함을 입었다는 것은 자격이 없는데도 이 직분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긍휼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감당할 은사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는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자비하심, 긍휼하심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 3장 5절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만족함을 받았다, 충분한 능력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실 때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줍니다. 한 교회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직분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위치에 주셨을 때는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해야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가정에서 힘든 일이 부딪혔을 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셨다는 것은 위로,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와 새 힘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3절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 이유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능력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오해받고 고난받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주십니다. 그 긍휼을 얻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는 나에게 주신 직분은 자격이 없는데도 나에게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이 일 가운데서 위로를 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도 복음 전할 때 이런 자세로 해야 될 것이고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도 어느 일을 하고 계시든지 나는 자격이 없는데 이 정도 주었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말이야 나는 너무 자격이 있고 그런데도 나는 이 정도밖에 일을 이 정도밖에 나는 받지 못했다. 내 실력에 비해서 나는 너무 작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자족해야 되겠죠. 정말 과분하다. 같이 결혼해서 앞으로 살 때도 항상 참 과분하다.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일하기를 바라고 또 어려운 가운데 이 일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님께서 위로 주실 것을 바라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과 비슷한 말이 3장 12절에 이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담대하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은 3장 12절에 담대한다.
담대하다는 것은 원래 말을 다 한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그렇죠. 두려워서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말을 다 합니다. 3장에서 전체적으로 뭐 이야기를 합니까? 모세는 그 얼굴에 수건을 쓰고서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의 빛을 다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정도 가리고 사람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 말씀을 다 말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비칩니다. 새 언약의 직분을 계속되는 모세를 통한 율법의 효과는 한 시대에만 있었지만 새 언약의 이 복음은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긍휼하심을 대로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2절에는 숨은 부끄러운 것을 배격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숨은 마음의 어떤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율법을 지키는 일에 앞서왔기 때문에 어쩌면 율법을 위선적으로 지키려는 그런 그 한계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자기 안에 있는 불순한 것을 계속 부인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숨은 부끄러운 것을 배격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양심에도 가리워져 있는 어떤 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놓고 이렇게 변화되려고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숨은 것이 발견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참 복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감추어지는 숨은 부끄러운 생각들, 그런 것들을 계속 없애고 깨끗하게 되는 것은 복음을 참 빛나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때 드러나는 행동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양심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양심에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계속 우리 숨어있는 부끄러움을 버리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하기를 2절에서 교활함 가운데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속임수로 하지도 않으며, 이 교활하다, 거짓되다, 이 말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12장 6절에 교활과 속임수. 12장 16절에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실제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활하다, 속임수를 쓴다. 12장 16절에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서 12장 '교활한 자가 되고 속임수로 취하였다.' 참 얼마나 깝깝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교활하고 속임수를 취했다. 교활하는 것을 뭘 두고 하느냐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살해를 받지 않았지만 교묘하게 돈을 요구하며 이익을 취했다고 합니다. 사도에 대해서도 그런 비난을 했습니다. 아마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서 보면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가이오가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 이 말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보낸 이 사람들이 일을 해가지고 나에게 경제적으로 돕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직접 사도 바울에게 와서 도와줬으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걸 가지고 비판하는 거예요. 사도 당신 공식적으로 살해는 받지 않았지만은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받았으니까 당신은 교묘하게 받지 않았습니까? 고 비난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고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의심을 받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복음의 빛이 가려집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강교함과 거짓이 없었다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각각의 이제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각각의 양심을 향하여서 자신을 추천합니다. 추천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왜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때는 좋다는 뜻 아닙니까?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고 나는 옳다고 추천합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삶에서 복음 전파에서 신실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겠죠. 정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때 그냥 이렇게 입을 닫고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온유해야 되지만 부당하게 비난받을 때는 사도 바울처럼 분명히 주장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이 부당하게 비난을 받으면 우리가 믿는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탐욕 때문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야망 때문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사도 잘못하면 예리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말씀실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단순한 복음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교묘하게 설명하고 하는 그런 복잡한 말 속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흐려집니다. 사도도 목사도 스테인글라스처럼 화려해서는 안 됩니다. 스테인글라스는 화려해서 거기에 시선이 집중됩니다. 그렇지만 정작 빛은 제대로 비추지 않습니다. 목사 자신은 덤덤하게 가려지고 복음의 빛이 드러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하지 않았다고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되게 하지 않았다. 자기를 자꾸 자랑하게 되면 사기치듯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거짓이라는 것은 상당히 강한 말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다 보면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목사도 복음에도 있지 않는 내용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복 받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죠. 항상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복음 말씀인데도 그렇게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그 복음 말은 하지 않게 됩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 전하지 침묵할 수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람은 죄인이라는 복음을 담대히 그 진리를 가르쳤고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담대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나타냄으로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나타냄으로. 복음 진리를 나타냈고 나타냈습니다. 이 나타낸다는 것은 바로 앞쪽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복음 진리가 나타난 것, 복음 진리가 나타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 진리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십니다. 이 복음 말씀을 종으로서 집안의 식탁 종처럼 전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습니다. 복음 사실을 전할 때에 복음 사실이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또 3장 2절에서는 고린도서 3장 2절에서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합니다. 나타난, 즉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복음을 나타내고 그들 마음에 기록했습니다. 자, 사도는 복음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진리를 나타내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에 나타내서 복음을 뿌리내리게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교회의 복입니다. 사도나 목사도 사람으로서 사람의 인기를 구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양심적으로 복음 말씀만 구했기 때문에 마음이 떳떳한 마음으로 자신을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왔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선명하게 전파되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그대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그대로 받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당신의 은혜를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비춰주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골라서 하면 그것밖에 못 얻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을 받고 복음을 기뻐할 때는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복음 전파에 대해서 누가 칭찬을 한다고 해가지고 복음이 더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안 좋다고 비난한다고 해서 복음이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평가와 관계없이 순수한 복음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 빛나는 영광이 있습니다. 정말 이 교회에서도 복음의 순수성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성도들은 순수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도 그렇게 복음의 순수한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꼭 붙들고 살아가서 복음이 우리 성도님의 삶에서 복음의 영광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복음의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는 자신의 마음을 덮어버리는 수건을 회개하고 버려야 되겠습니다. 3절 4절 사역으로 된 부분 같이 읽읍시다. 그런데 만약 우리들의 복음이 덮어져 왔으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덮여져 왔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지성을 눈물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남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도는 3절에서 우리들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 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말씀만 전했기 때문에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반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4절에 보면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지성을 눈멀게 했다. 이 시대의 신은 바로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그들의 지성을 눈멀게 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능력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남이 있습니다.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을 감아버린 것입니다. 사탄의 영향을 받고 복음의 눈을 감았습니다. 복음이 문제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들의 책임입니다. 태양빛은 계속 빛나고 있지만은 눈을 감아버린 사람에게는 태양빛이 그렇게 강렬하게 비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복음은 계속 빛나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그리스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다. 하나님은 영이라서 볼 수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등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에 거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죄인에게 다가올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죄인이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사람으로서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게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리스도를 통해 비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직접 보았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계속 영광은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 관악교회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는 계속 영광을 비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할 때도 영광의 복음은 비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영광의 복음은 비치고 있습니다. 비치고 있지만 이 시대의 신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의 지성을 눈멀게 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불평할 수 있을까요? 나는 믿으려고 했는데 사단이 방해해서 믿지 못했다? 아닙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자기들의 책임입니다.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출 때에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악한 것을 그냥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침을 보고도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머리로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음은 사라져버립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를 생각해 보십시오. 씨는 분명히 던져졌습니다. 그렇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새가 먹어버렸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복음을 가져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니까 악한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은 계속해서 어둠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3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만약 우리들의 복음이 덮여져 왔으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덮여져 왔습니다. 이 덮여졌다는 것은 앞쪽 3장 13절에서 15절에서 계속 하신 말씀이죠. 이 덮여졌다 이것은 3장 13절 15절에서 수건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는 모세가 수건을 덮은 것 같이 덮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덮지 않았다.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다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성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도 그들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복음 그 자체가 수건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을 어둡게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돌입니다. 능력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가?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자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하다는 생각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한때 그랬습니다. 눈이 덮여져 있었습니다. 복음에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 의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오셨고 그리스도가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교만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들 가슴 안에 비춰두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비춰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이 말을 할까요? 이미 수건을 벗어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고린도 교인에게 왜 복음의 빛이 비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할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 마음의 눈이 어두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자기의에 빠지면 자기의로 인해서 눈이 가려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복음의 빛을 주시지만은 가슴에 수건을 덮어버리고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계속 추구하고 있으면 십자가의 복음이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받는 것을 보고서 사도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싫어할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매맞고 갇히는 사도 바울을 싫어하면서 그들은 복음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과시하려는 인정 때문에 인정받으려는 욕심 때문에 복음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하려는 삶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영광빛에 참여한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자기의와 교만에 빠지면 다시 그리스도의 빛과 영광이 우리에게 어두워집니다. 자기의 나는 잘한다는 생각을 벗어버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계속 자랑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남보다 조금 의롭다, 조금 잘한다. 이걸 자랑하면 예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집중되면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서로 영광을 구해서 더 잘하면 자기에게 관심이 집중되어서 못 갑니다. 서로 비교해서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자기는 못한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게 눈이 쏠리고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영광의 복음이 우리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을 죄인 그대로 받아들여 주셔서 의롭다고 하시고 이 은혜를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진 것을 자랑하고 공덕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낫다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맙시다. 영광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입시다. 자기 의를 주장하지 말고 겸손히 그리스도께 복종합시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복종할 때 그분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쳐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을 통해서 오는 것을 감사합시다. 목사가 순수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덮어버리는 수건을 던져버립시다. 편한 말, 듣기 좋은 말만 받으려는 그 마음, 그와 같은 수건을 던져버립시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하는 그런 위선의 수건이 생길 때마다 회개하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이 복음을 절구합시다. 회개하며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광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내가 한 선한 일이 마음을 가득 채우지 않도록, 자기의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회개하며 수건을 던져버립시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람과의 관계로 힘들다고 해서 그 염려의 수건, 그 수건이 우리를 덮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모든 것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광을 알고 배우고 의지할 때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이 땅에서의 돈이나 건강이나 좋은 학벌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직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해갑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이름을 부르고 믿고 순종하면서 그 영광에 다 함께 참여하도록 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185장입니다.